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는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므로 그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밖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오늘 저기 사람들 많이 나올까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오늘 안 빠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금요 예배 때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검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예배 드렸어요. 어제. 그래,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빠졌나 보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내일까지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드립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주님의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요. 또 마리아는 임신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크게 놀랐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마리아는 이 일을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며 천사에게 대묻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아십니까? 고작 12살, 13살 되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겨우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아직 요셉과 정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이 마리아와 또 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엄청난 일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요정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친척언니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돌아가서 둘이서 함께 3개월 동안 임신을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둘이 자신의 변해가는 몸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로해 갔습니다.
한 사람은 오산으로, 한 사람은 초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서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이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석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숨어 지내던 엘리사벳은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입에서 마리아를 향해 이런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마리아의 마음에 휘감고 있던 그 많은 두려움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잉태하고 부른 기쁨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46절, 48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46절, 4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이 나사렛의 지극히 평범한 그 목수의 아내가 된 이 마리아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다는 말은 나는 지금 아주 낮은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 마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님, 나사렛 출신 마리아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나사렛도 이 이스라엘의 변방의 마을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깡촌 마을인데,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 시대 당시 아주 철저한 계급시대 사회였던 이 당시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멸시받는 비천한 계급의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12살, 13살 아주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이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여자가 잉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여자의 인권이 있고 뭐 보호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요.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하고요. 혐오와 수많은 비방의 말들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천함에 불구하고도 그런 두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그 어느 걸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하심 아래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계집 요정을 찾아오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어린 한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수저 뭐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어느 사람 한 명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 그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하게 여기시고 또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애굽에 17살에 팔려나간 그 요셉 노예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비천히 여기시고 돌보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요셉을 유혹을 피하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심으로 요셉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돌보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주지 않았다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칼에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고작 양식이 받게 되지 않는 그 비천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욥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의 주인공 모압 출신 여인의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잊고 시어머니의 나라에 이스라엘에 찾아온 그 이방 여인을 누가 돌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효성을 지극히 비천하게 여기셔서 그녀를 돌봐주심으로 룻의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남자들의 돌에 맞아 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비천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긍휼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54절에서 긍휼하심이 그겨온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 긍휼함이란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긍휼은요, 죄의 결과로 빚어진 우리의 이 비천한 상태를 향하여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똑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토색질하고 간부질하고 가문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저는 모태신앙이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머리가 들 수 없어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가슴 치며 기도하는 그 세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냥 긍휼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약하고 비천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되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며 그의 은혜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한 세대에서 끝이 나지 않고요, 그 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세대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요, 오늘 우리의 이 순수한 신앙이 그냥 한 세대에서 끝이 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부흥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그냥 우리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교회가 이 세대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성가 다 아시죠? 삼성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삼성가는요, 어떻게 하면 교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지금은 비천한 상태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를 같이 걱정하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12살, 1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대대토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리셨도다. 네,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재물을 뺏으시고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시점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많은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요, 아수르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요, 많은 민족에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민족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이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주님께서 그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요,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한 가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예 상태로 이 로마 제국이 압제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된 희망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의 한나가 잉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구약에서의 한나가 신약에서의 바로 마리아,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면서 이 땅에 자신을 통해 잉태하실 그 아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우리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긍휼함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도시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천한 여인, 이 어린 소녀, 두려움 많은 이 소녀, 그 소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요정을 쓰시는구나,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쓰시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전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마리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낮고 청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하신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극치가 이르는 놀라운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 높이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메시아가 이 천한 나사렛에, 그 천한 여자의 몸에 나온다는 것이 오늘 이날 성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마리아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의 새해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또 전쟁과 혼란과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가 엎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높이시고 강한 자를 낮추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힘쏟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